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왕의 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어제 본 말씀에 하나님께서 어제 본 말씀에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되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한 천사가 나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고 어린 양의 그 혼인잔치가 이르렀다는 것을 말씀하는 걸 보았죠. 그걸 볼 때 우리 생각에는 곧바로 혼인잔치가 펼쳐지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흐름은 사도 요한이 몇 가지 더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의 환상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다 하니까 바로 이제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요한계시록 말씀은 사도 요한이 또 몇 가지 더 종말의 때에 일어날 그 환상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더 그런 환상들을 본 후에 저 뒤에 21장에 가서야 완성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혼인잔치가 열리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완성된 천국에서 혼인잔치가 열리기 전에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이 뭘까? 완성된 천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그 사건들이 뭘까? 우리도 궁금하죠. 그 내용이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요한계시록 21장 그 1절 그 사이에서 나오는데, 사도 요한이 보게 되는 그 환상이 7가지가 나옵니다. 7가지를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먼저 오늘 말씀 잠깐 우리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금 19장에 읽고 있죠. 19장에 보면 우리가 19장 11절부터 읽었지 않습니까? 19장 11절에 보면 거기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이게 지금 나와 있죠. 그리고 또 17절에도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그리고 19절에도 또 내가 봄에 라는 말 나오죠. 그리고 20장 1절에도 보면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부저경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리고 또 20장 4절에도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러죠. 거기에 앉아있는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렇게 나오죠. 또 11절에 보면 20장 11절에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겠습니다. 거기 1절을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지금 계속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것을 보고 또 봤다는 것입니다. 이 7가지 그런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들을 보는데, 이 내용은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이하에서는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것이고, 또 17절 이하에서는 죽음의 큰 잔치를 보고, 또 19절 이하에서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멸망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0장 1절 이하에서는 마귀를 무저경에 던져 넣어 1000년 동안 가둬놓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0장 4절 이하에서는 신실한 성도들의 첫 번째 부활과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장 11절 이하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러니까 흰 보좌, 백보좌에 앉으신 이가
모든 사람들을 최후 심판하시는 모습이 20장 11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리고 21장 1절 이하에서 이제 완성된 천국의 모습으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신부와 함께 거하시는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이 나오죠. 성도 여러분, 이 완성된 천국이 되기 위해서 일어나는 이 사건들은 순차적으로 일어난다고 볼 것은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은 참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못 해석하면 이걸 오해에 빠질 수가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이게 상징적인 겁니다. 상징적인 것이고, 또한 이것은 어떤 환상을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이것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본다? 그러면 때로는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학자들은 이 7가지의 이런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런 일들은 이 순차적으로 일어난다고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재림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임하게 될 때 이런 7가지 일들이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또는 다양한 방식으로 다각도로 입체적으로 여기저기서 일어난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여기 하나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이 기폭제가, 트리거, 방아쇠가 당겨지면 그와 관련해서 연쇄 반응으로 쭉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입체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말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7가지 종말의 사건들은 각각 전하려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까지 깊이 논의하면 시간이 많이 가겠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말씀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환상을 사도 요한이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11절에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자, 사도 요한이 하늘이 열린 것을 보고 그 백마를 타고 오는 한 분을 봤는데, 이것도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이분이 누구입니까? 예. 이분이 누구일까요? 이게 이 사람이 이분이 어떤 천사인가? 특별한 가브리엘 천사 정도 되는가? 그런데 여기서 우리 11절에 13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13절에 보면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여러분, 자, 아직 지금 전쟁이 시작되지 않았어요. 전쟁이 시작되지 않았는데 아무튼 이 백마를 타고 탁 관을 쓰고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이렇게 앞에서 이끌어 나가시는데,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피 뿌린 옷은 우리 성경에서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예. 십자가에 설리신 그 보배로운 피의 그런 능력으로 승리하신 것을 잊고 지금 가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14절 16절까지 말씀을 또 한 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즙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셨더라. 자, 14절 이하에서는 이 백마를 타고 앞에서 이끌어가는 그 많은 관을 쓰고 불꽃 같은 눈으로
그 앞에서 진두지휘하시는 그분을 따르는 그런 하늘의 군대들이 지금 보이는데, 그리고 하늘의 군대들이 그 뒤를 따르고 있는 거죠. 이제 이 사람들은, 이분들은 이제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이제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을 따르는 상황이죠. 그런데 아무튼 또 이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 그리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린다. 이것을 보면 또 시편 2편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에 지금 시편 2편에 예언되어 있거든요. 만국의 왕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진정한 왕은 그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가 때로는 마지막 때 그 철장으로 이 자신의 통치를 나타내신다는 것이 시편 2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시편 2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래야면 그는 안전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그리고 이분이 누굴까 우리가 더 생각하는데 우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지어지는 것은 마지막 16절에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라.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어디 있습니까?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시다 하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밖에 없죠. 여러분, 어디에 이 세상에 많은 권세와 많은 임금과 많은 나라와 많은 문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니,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은 어디 있습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딱 보면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마지막 때에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백마를 타고 그 불꽃 같은 눈으로 공의의 심판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으로 침공에 들어오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죠. 곧 하늘문이 열리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고 하나님의 대적자들과 최후의 전투를 하러 오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를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탄 하늘의 군대가 뒤따른다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리고 17절 이하가 쭉 이어지는데 그 이하는 바로 그리스도의 승리를 거두고 한 천사가 공중에 있는 모든 새들을 향하여 이 패배한 이들의 죽음의 잔치에 참여하라라는 것을 초대하고 있죠. 여러분, 잠깐 저를 보시죠. 이 요한계시록에 그 마지막 때 그 사건의 환상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그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나와서 탁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전투를 지금 그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과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과 최후의 전투를 벌이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최후의 전투를 벌이면 막 이게 그 뭐냐면 격렬한 전투가 일어나고 막 이렇게 그 때로는 이기고 때로는 밀리고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 이게 그 뭐냐면 그 전투하는 장면이 이렇게 별로 없습니다. 좀 이상하죠? 아니, 최후의 전투를 하면 막 이게 이기고, 우리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지만 군에서는 이게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고 막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밀리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근데 이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오셔서 이러는 전투에서는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상대가 안 되니까. 상대가 안 되니까요.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데 천지의 주인이신 분이 와서 그 군사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아니 한갓 피조물이 무슨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냥 들어오시면 다 쓰러져 버린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C.S. 루이스의 책에 나옵니다. 사람들은 이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한번 이 땅을 이렇게 침공해가지고 좀 없애면 좋을 텐데 그분은 능력이 안 되는가 보다, 별거 아니신가 보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악의 무리들은 다 쓰러져 버립니다. 싸울 것도 없습니다.
우리야 인간이기 때문에 그 어떤 그런 치열한 격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신 분이 이 세상을 평정하러 오실 때는 싸울 것도 없습니다. 그분이 영광 중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그를 따르는 그 하늘의 성도들도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이 군장을 입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군장을 입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건 군복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냥 이 땅의 모든 악의 세력과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마치 그 빛이 일어날 때 어둠은 사라져버린 것처럼 그 모든 것은 다 멸절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따르는 성도들도 무슨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마지막 때는 주님이 영광과 권세를 입고 들어오실 때는 그 함께 따르는 성도들은 그냥 누리기 위해서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19절 이하에서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군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에 패하여 짐승과 거짓 선지자 둘이 산채로 유황불이 붙는 불바다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가장 그 악한 그 권세가 마귀 사탄입니다. 그런데 마귀 사탄이 직접 하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세력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바다에서 일어나는 짐승과 땅에서 일어나는 짐승이 있는데 바다에서 일어나는 짐승은 주로 로마 제국이나 정치 권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이라면 땅에서 일어나는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권력과 거짓 선지자로 성도들을 유혹하고 시험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 모두를 하나님께서 격퇴하시고 그들을 바로 유황불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던지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늘에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자신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의 그 광채를 더 이상 감추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것을 베일에 감추고 그 뒤에서 이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데 마지막 최후의 결전의 상황 때는 역사 속에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이걸 치고 들어올 때는 더 이상 자신의 영광과 능력을 감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시고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만국의 세력과 싸워 단번에 승리를 거두시고 최후의 심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승리를 불꽃 같은 눈을 갖고 많은 관을 면류관을 머리에 쓰시고 또 백마를 타고 오시는데 자신을 따르는 하늘의 군대들과 함께 오셔서 완전한 승리를 거둔다는 것을 보여주죠.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나의 주로서 다스리시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은 주님이 전혀 다스려주지 않는 것처럼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서 이 세상 만국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적당한 때가 되면 특별히 우리가 겪는 답답한 상황에 짙은 어두움이 겹쳐서 우리의 소망이 사라지려 할 때에는 반드시 영광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압도하는 어둠을 몰아내시고 승리를 가져다 줄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주님 앞에 존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서 자신의 실체를, 그 영광과 그 권세와 능력을 빛을 받듯이 드러내시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또 성도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 모든 어둠의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치고 오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그 영광의 광채를 가지고 오시겠지만 지금도 베일이 쌓여있는 가운데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이 만국과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 답답하게 여겨졌던 우리 주 예수님께서 반드시 만왕의 왕으로서 나의 삶과 우리의 삶의 환경을 보고 계시고, 우리가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을 때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반드시 그때는 오셔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우리의 삶을 승리의 반석에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